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은 이후에 우리 유초동부 어린이들과 또 장년 중창단이 오늘 온 세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30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외쳐 살아계신 내 마음 나를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힘은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주를 주며 크게 소리 외쳐 살아계신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예 소리 외쳐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외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작년 중창단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특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 옆으로, 또 부모님은 자녀들 옆으로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가운 벗으셔도 되고요. 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곁으로 가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너무 쫓기 앉으시지 마시고요, 앞자리도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우리 옆에 부모님들과 자녀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자녀분들의 얼굴을 좀 바라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아주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좋습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이 창이라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많이 걱정이 되긴 했어요. 솔직히 너무 어수선하면 어떡할까 막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한 주간에 이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또 집중이 안 되면 어떨까 다양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사랑이 창기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을 만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목사님이 인터넷을 막 검색하다가 초등학생이 쓴 글을 봤어요. 그 초등학생이 쓴 글에 이런 제목이었어요. 저는 초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라는 거예요. 그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느냐 봤더니 학교 선생님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요. 또 그 밑에 보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라는 글을 쓰면서 왜 자살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친구들이 이유가 이거였어요. 성적이 조금씩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적이 조금씩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저와 놀아주지 않아요. 또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힘이 들어요. 숙제를 하지 못했어요. 친구들이 저를 괴롭혀요. 다양한 고민들을 그 글 밑에다가 막 달아놨어요. 목사님이 이것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초등학생들도 수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이 이 고민을 가지고 긍긍정정하다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엄마, 아빠 저 이런 고민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내가 무슨 고민이 있니?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다가 고민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늘 혼자 그 고민을 감싸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고민이 깊어져서 인터넷에다가 나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라는 글을 쓴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고민을 들어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이 아픔을 같이 보듬어주고 이 아픔을 해결해 줄 사람이 내게 필요합니다 라는 글을 거기다가 써놓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통해서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왕따 중에 왕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따가 뭐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왕따라는 거예요. 왕따를 겪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이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원래 우리가 동화를, 이 영상을 봐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아주 더운 한낮에 항아리를 짊어지고 가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풀려고 했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곳은요, 너무나 더운 사막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기르려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물을 기르러 가려고 하면 아침 일찍, 새벽이나 아니면 해가 다 진 저녁에 물을 뜨러 가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그 눈총이 싫어가지고 더운 한낮에 혼자 항아리를 들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려고 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났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한 그릇 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싫어했어요. 그 동네에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물을 한 그릇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이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지? 모르는 남자가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지?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야기하죠. 저의 고민이 있습니다. 저의 아픔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픔과 고민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고민과 아픔을 다 들어주고 와서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참되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너희가 기다리는 그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자신이 궁금해했고 또 자신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고민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나오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데 나의 이런 고민을 들어주시나.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변화를 입었어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전에는 사람들을 피하고 조용히 다니고 고민 때문에 늘 낙심 가운데 이 여인의 얼굴이 환하게 바뀐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좀 볼까요? 얼마나 환하게 빛났는지 좀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천사의 얼굴로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변했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요,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마리아 여인,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고 낙심되고 보잘것없는 그 여인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실,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오래된 책인데요, 매티 스테파넥이라는 어린이가 쓴 하트송이라는 시집을 아십니까? 이 어린이는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린 거예요. 이 매티는요, 13살 어린이입니다. 이 어린이인데, 이 어린이는 시인이면서 세계 평화 운동가였어요. 이 매티는요, 13살 어린 나이에 그 이전에 희귀병을 갖고 있었는데, 그 희귀병의 이름이 보면 좀 어려워요. 근육성 이영양증이라는 그런 몸이 점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몸이 점점점 굳어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희귀병을 갖고 있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요, 하나님, 제가 3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3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곧 하나님의 품에 가지만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3가지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 매티의 첫 번째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매티는요, 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첫 번째 소원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희망을 노래하는 시집을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요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이 매티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그 희망을 글로 적은 그 책을 처음에는요, 작은 출판사를 통해서 200권만 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많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만 50만 권 이상 판매가 됐어요. 더불어 세계적으로 이 책이 번역되어졌다고 합니다. 매티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소원, 하나님, 저는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지미 카터 할아버지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요, 세계 평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책도 내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매티의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매티가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세계 평화에 관한 책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소원 하나가 남았어요. 마지막 소원, 매티의 마지막 소원은 뭐냐? 하나님, 제가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토크쇼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매티의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매티가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라는 토크쇼에 나갔어요. 휠체어를 타고 코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이 토크쇼에 나가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시집을 내고 지미 카터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 매티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매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매티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티의 삶이, 매티는 그 다음 14살 때 하나님의 품으로 갔어요. 그렇지만 그 매티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매티의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떡합니까? 가장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왕따를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외모도 못생겼고 공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가장 좋으신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친구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마음속에 영접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예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영접 기도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함과 아픔들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기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 메디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청소년,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 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KBS 그 특파원 현장 보고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이 집에 대한, 가문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집 그 현관문에 이런 현판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집은 비록 작지만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입니다라는 현판이 이 집 앞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집은 뭐냐면, 이 미국의 매사추세츠주라는 노드댐프턴이라는, 어렵죠? 이 작은 마을에 작은 집이라는 거예요. 이 집은 누가 살았냐면 200년 전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12명의 자녀와 함께 살던 집이라는 거예요. 이 집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매년마다 이 집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삶과 그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매년 수백만의 사람들이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집을 들어가면 이 집 현관에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그 5대에 걸친 후손들의 사진과 이름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물려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무엇을 물려줬을까요? 믿음, 신앙을 자녀들한테 물려준 거예요. 나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가장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앙을 너희에게 물려준다 그러면서 12명의 자녀들에게 늘 예배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에드워즈 목사님이요 200년 전부터 그 후세대가 낳은 자녀가 1390명이라는 거예요. 1390명. 이 1390명 중에 미국 부통령이 한 명 나왔고, 대학 총장이 13명, 그리고 대학 교수가 65명, 판사 변호사가 139명, 의사가 56명, 목회자가 10명, 공직자가 8명, 80명을 배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하면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집에 들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연구가가, 이 미국의 사회학자 리처드 덕 데일이라는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삶을 한번 비교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 당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맥스 주크의 삶이 어떻게 살았냐 보니까, 똑같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처럼 5대 손을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낳은 자손이 560명인 거예요. 560명 중에 그의 자녀들이 어떠느냐, 그 중에 310명이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빈민의 처지로 죽었다고 합니다. 150명은 범죄자였으며 7명은 살인자로 교수형을 당해 비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후손들은 알코올 중독자와 절반가량이, 여인의 절반가량이 매춘부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회학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가정은 다르구나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물려줄 물질은 없었지만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가문을 사용해 주신 것을 연구를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가 참 중요해요. 저는요,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행복한 가정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가정은요, 시골에서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어리 965번지에서 저희가 살았습니다. 맨 1년에 몇 번씩 무당 불러서요, 굿하고 또 박씨문중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선산에 가서 막 제사 지내고 막 즐겁게 맛있는 거 먹고, 그랬더니 저희의 가정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성을 섬겼더니 질병에 대한 저주가 있고, 다 이혼하시고, 부모님들, 형제들이 다 이혼하시고, 그 자손들이 정말 사회에서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부모님 이혼하고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친구한테 좀 돈 좀 달라 그래서 다니고,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가 가정을 바꾸면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어요. 예수를 믿고요, 저희 가정에 다 어그러졌어요.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다 하겠지만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다 예수를 믿고 행복한 가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천대까지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주며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뒤에는 누가 있었냐?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에 누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에디슨, 링컨, 아인슈타인, 록펠러와 같은 사람들은 다 믿음의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이 유산으로 물려줄 건 없지만 날마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더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지금 있는 것이다. 어디 말씀 나왔나?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이게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야,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의 믿음이 있는 것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이 흘러간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너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예배 잘 드리고 믿음이 있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날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내 자녀 보고 예배 잘 드리고 믿음 가지라면 자녀들은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유초등부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렇고 우리의 부모 세대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요 엄청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막 긴장했나 봐. 막 눈이 동그래져 막 긴장해가지고 원래 연습 때 더 잘했는데 다음엔 더 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부른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한 가정이라. 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지지리도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지질이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할지라도 마른 떡이라는 건 성경에서 엄청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 있네. 저는 이 찬양을 가사를 들으면서 아이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앞에 부르면서 나 행복한 가정 갖고 싶어요. 나 행복한 가정이기 원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 자녀의 앞길은 때론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창현한길 모든 부모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내 마음의 한 자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자녀들의 그 가정 가운데 내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문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온 세대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신,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셨네.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나의 마음의 자리를 드립니다.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의 한자리,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할렐루야. 내 마음의 한자리, 너무나 귀한 나의 자녀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해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또 12명의 자녀들을 다 축복해요.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단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옆에 사랑하는 자녀 있지 않습니까? 기도문을 잠깐 볼까요? 기도문을 보면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주셨을 때에 큰 상금이요 기쁨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히엘이와 나엘이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엘이와 히엘이를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의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얹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마음껏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축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흘러오는 그 축복이 그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우리 이 시간 부모님들 자녀의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그는 큰 상금이요 기쁨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감사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환난과 염려와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유혹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앞길을 이루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하나님 사랑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부모의 믿음의 부모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닌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 시간 자녀의 손을 잡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모신 가정으로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이 어렵지만, 또 사랑하는 남편과 또 부부관계 어렵지만,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렵지만, 그래 모두 알며 예수님께서 저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부모 세대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들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행복하다는 것은 돈이 많고 물질이 풍요하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 예수 믿고 우리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 세대의 비전 예배로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먼저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깊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부모님을 보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찬대까지 축복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들이 힘차게 춤췄던 것처럼 주님이 주신 그 인생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부부관계, 또 자녀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아파하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오늘은 유초등부 아이들이 있으니까 앉아서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가정이 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